성탄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도자라 모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령과 공의로 그것을 건설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아멘. 찬송 1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밤에 숨어져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온 해와 진이 되신 주 아주 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오늘은 신앙 고백으로 다 함께 기도하는 것을 대신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 드립시다. 세번역 사도신경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16장 부르면서 성탄 예물을 먼저 봉헌하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동방에서 박사들 이 안에 물 가지고 산을로 물을 건너 별 날아왔도다. 오 단일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비의 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빈곤에 나는 왕국 거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밤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비의 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드린 예물은 오늘은 호명만 하겠습니다. 성탄 감사 김경순 권사님 올렸습니다. 권석화 성도 성탄 감사 올렸습니다. 유정아 권사님 성탄 감사, 박혁진 목사 성탄 감사, 박찬미 선생 성탄 감사, 박성교 선생 성탄 감사, 문은미 권사님 성탄 감사, 박한신 학생 성탄 감사, 김분순 권사님 성탄 감사 올렸습니다. 김하식 장로님 성탄 감사, 장태복 권사님 성탄 감사, 무명으로 성탄 감사, 김희숙 사모 성탄 감사, 김선자 집사 성탄 감사,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부자로 성탄 감사 것은 다음 주에 주보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탄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늘의 영광과 땅의 기뻐하심을 입은 평화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온 땅의 어두움과 캄캄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큰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과 열심히 온 땅을 치료하시며 주의 영광 가운데 온전케 하시며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린 귀한 주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성별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되 하늘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비스러운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영원히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또한 삶 위에 또 우리 교회 사역 위에 주의 놀라운 복음 선교사역 위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도신 권사님 예. 성탄헌금 감사합니다. 예, 이금을 따져. 전도심 정예석 가정에서 보내왔고요. 정진성 정진구 청년들도 구자로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제9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6절 한 절만 우선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성탄 인사 다시 한번 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의 생신 성탄을 우리 모두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의 큰 빛 이렇게 했습니다. 성탄이면 대체로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을 우리 모두가 성탄이라 그러는데, 그 이제 한문 그대로 말하면은 성스러운 그런 성스러운 임금이나 또 성스러운 좀 사람이 태어난 날을 성스럽게 태어났다고 성탄이라는데, 사실 이제 이 성탄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압축해서 성탄절이라 하고 또 성탄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성탄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난 날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지 않는 곳에서는 자기들의 유명한 인물이나 또 안 그러면은 국가가 나라가 자기 나라들이 세운 임금 이런 분들이 태어난 날도 자기들이 막 높여가지고 거룩한 날이라 그래서 성탄이라고 쓰는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우리가 아는 이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우리가 성탄, 그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을, 미사를 드리는 날을 성탄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크리스마스. 마스라는 크리스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그리스도의 미사. 마스라면 미사라는 말이 왔는데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성탄 예배를 드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고, 이거는 뭐 인류 최대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구원이 임했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이름, 영광의 이름이 제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가 바뀌어버렸어요. 성경도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구분되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를 BC, AD 이렇게 딱 갈라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 카렌다는 다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후에 지금까지 시간을 이렇게 책력으로, 달력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은, 온 세계는 부인할 수 없이 예수님이 오신 날을 카운트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히 그리고 경건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조금 앞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의 빛이 비치도다. 바로 이 큰 빛,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구원의 빛이 임했고, 할렐루야. 흑암에서 길을 몰라서 어디로 가는 게 인생이 맞는 길일까?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하는 헤매고 있는, 흑암이라는 것은 헤맨다는 뜻과 같습니다. 헤매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쫙 비춰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빛 중에 어떤 빛이라고요? 큰 빛이다. 여러분, 빛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좀 우리가 정리하면 과학적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빛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 성서적으로 보면 큰 빛은 두 가지예요. 하나의 빛은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을 통해서 태양 에너지가 비침으로 열과 밝음이 있는 이 태양 에너지의 빛이 하나 있고, 이어서 또 하나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23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차 새 도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이 땅의 해와 달이 주관치 못하고 하늘의 영광의 빛이 온 땅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운행하시고 영광의 빛이 두루 비추어서 그 영광의 빛에 사람들이 거닐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는. 그 빛은 딱 두 가지예요. 몇 가지라고요? 태양 에너지로부터 오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과학자들이 분석한 것은 그 빛 안에도 하여튼 신비해요. 태양빛이 보통 빛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농사 짓기 좋다 하고 그냥 짓고 있지만, 빛이 없으면, 아이고야, 뭐 이래, 캄캄하냐, 이 정도지만, 밤에도 태양빛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요. 거기는 그 빛을 연구한 사람이 온갖 엑스선도 연구하고, 우리 화공학을 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X 내지 R선 하는 것도 과학자들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감마도 있고. 그런데 빛은 그 빛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 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도 놀랍게도 빛이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보면은 후광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후광? 그 우리 타종교에서도 그걸 쓰고 있는데, 그 원광, 원래 원광, 후광, 두광, 몸 전체에서 나는 말을 신광이라는 이런 표현을 해서 그 부처 뒤에도 보니까 이래 둥그렇게 이래가지고 관을 세워놨어요. 그런 걸 느꼈던가 봐요. 사람에게도 어떤 힘이 있고 광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느낌이 어두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느낌이 침침한 사람이 있는, 어떤 사람은 천사같이 확 밝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에게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그런 어떤 광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광채를 어떤 사람은 너무 강조해가지고 자기가 또 신이 된 것 같이 일부러 인위적인 빛을 쏴가지고 광채가 나게 해서 자기를 포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런 광채를 얻고 싶어서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으로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의 호가 후광이에요. 후광 김대중. 이승만 대통령 호는 아세요, 혹시나?
우남 이성만. 김구생님은요? 백범, 흰 호랑이. 그러니까 이 호를 지은 대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자꾸 의지가 되고 그쪽으로 방향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호를 상당히 지는데 얘를 심려를 기울여서 저희 선조는 날마다 푸르게 살고 하도 정치 세계에서 옛날에 정치나 군인 생활을 우리 선조가 하셨는데 워낙 정치나 군 생활이 복잡고 힘드니까 그리고 유혹을 많이 받으니까 좀 소나무같이 청렴하게 살겠다고 해가지고 이름을 소나무 송자를 붙여서 송당박영 이렇게 했더라고요. 저도 언제 기회 나면 호를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은 발표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 영광이 가려질까봐.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빛이 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저 훌륭한 사람, 선한 사람, 위대한 사람들을 우리는 대체로 뭐라 그래요? 저분은 큰 별이다. 세상을 빛낸 사람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듯이 인간에게는 그런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런 모습을 빛으로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 여러분 무슨 졸업장을 받았습니까? 빛나는 졸업장. 6학년 고생했다고 그래도 옛날에는 초등학교 공부하는 게 학교 못 간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를 목표를 만큼 학교를 진학을 못했으니까 초등학교만 해도 옛날에는 빛나는 졸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눈물 흘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빛난다는 말은 꼭 이제 이렇게 졸업장에 빛이 난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 위대함이 있고 정성이 있고 뭔가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도 큰 일을 하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시대를 빛낸 사람 이렇게 비천한 표현을 썼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빛이 나셨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산에 가서 기도하신 가운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빛이 쫙 하늘의 빛이 비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옷이 눈같이 휘어져가지고 신비한 모습으로 빛을 발현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제자들이 감동을 하면서 깜짝 그 빛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변화산의 그 모습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시작이 예수님은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을 그렇게. 그래서 참빛, 곧 이 땅에 오실 빛이 있는데 그 참빛이 예수님이셔요. 이 참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권세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인생을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에게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말은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벌써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다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믿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으니 빛의 자녀가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영광의 빛, 참 빛인 그분을 여러분이 믿고 따름으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었으며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작은 위대한 영광의 하나님의 빛을 함유하고 있다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의 빛을 여러분들이 등불 안에 숨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선하고 그리고 믿음의 온전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여러분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절을 통하여 성탄의 큰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작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빛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빛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통하여 은혜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6절 말씀이 여러분의 이제 눈에 싹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 같이 한번 묻겠습니다.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온 인류 가운데 가장 큰 자가 누구겠어요? 초인간적인 사람 중에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여자로부터 태어난 인간 중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큰 자가 누굴까요? 처치? 알렉산더 대왕? 네로 황제?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성경의 말은 진리시고 성경 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이 땅에 왔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예비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고 그에게 축복했습니다. 너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온 인류에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돼서 선포한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는 거예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정사람은 정치하는 일, 통치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만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 세상을 다스릴, 온 땅을 다스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짊어질 그 정사를 지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말은 놀랍다는 뜻이에요. 기묘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야, 참 묘하다. 한자입니다. 묘할 자가 묘할 묘자인데 놀라운 사람. 그러니까 보통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을 우린 초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람 중에 제일 아까 큰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기묘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저 사람 중에 큰 자예요. 그러나 이분은 아기가 태어날 텐데 이 예수님은 기묘자라. 놀라운 분이에요. 그리고 모사라는 말은 모든 것을 위로해주고 아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뚫러보며 중심을 알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 지혜로운 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런 분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는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느님이라.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느님이래.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임금은 될 수 있겠죠. 일반적인 임금. 그러나 왕의 후손 세자가 되면 임금은 될 수 있지만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느님.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과 연결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벌써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우리의 일반적인 아버지는 영존하세요. 조금 사시다가 7, 80대면 돌아가세요. 그렇죠.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그래서 온 땅의 사람들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은 영존하신 우리의 아버지라.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이사야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평강의 왕이시라. 보통의 왕들은 죄송하지만 자기 배불리는 왕이요. 보통의 왕들은 자기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압박하고 굴복시키면서 위협하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오히려 박해하는 그런 권리라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는 평강이라. 이 평강의 왕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했고 그 고백대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했고 사도 요한은 그 영광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함께 만나죠. 이후에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해와 달도 쓸모없지만 그의 날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만이 이웃에게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서는 운행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큰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빛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제 하나만 더 첨가하면 오늘 말씀을 다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성탄의 큰 빛, 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빛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함께해 주신 주님. 주님의 성탄은 이제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탄을 통하여 온 땅의 평강의 왕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캄캄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진리의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의 영광의 빛으로 축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 교통하심이 성탄의 주인이신 아기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평강의 왕의 은총과 영광의 빛이 오늘 예배드린 저희들 위에와 온 인류 위에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모레 우리 주일도 우선은 비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오늘 공동 식사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 교회에서 성탄 기념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참여하신 분들은 꼭 가져가시고 또 오늘 우리 성도들 가정으로 우리 배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집에 계시면 문 입구에서만 이렇게 드리고 나올 테니까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락 준비하시고 예배 준비해 주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종료 좀 해주십시오. 종료하고 저장.